오늘 제목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본질. 며칠 전에 기독교 신문을 봤는데 한국 교회의 성도수들이 감소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기사가 실렸어요. 각 교단별로 이제 총회를 하고 있는데 보고를 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한국의 큰 교단이 어떤 교단은 작년에 비해서 4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또 어떤 교단은 2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고, 또 어떤 교단은 8천 명.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교회는 없고요. 거의가 다 감소 추세에 있어서 아주 심각하다고 그래요. 이런 현상은 아마도 이민교회도 예외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 자꾸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다들 걱정입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이 기사를 읽고 많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는데 왜 이렇게 교회들이 하향세로 가고 있을까? 유럽은 말할 것도 없어요. 왜 이럴까? 참 고민이 돼요. 목사로서 정말 고민이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는 이렇게 하향세일까? 그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무엇일까 참 많이 고민을 해요. 고민하면서 제 마음속에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면, 오늘의 기독교의 본질이 이 기독교 안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본질에서 벗어나서 물량주의, 개교회주의, 또 기복주의, 상업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으로 되어져 있어서 그런 것들로 교회를 판단하고 그런 것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부족하지만 어쨌든 교회의 본질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자. 그래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 중에서, 기독교의 본질 중에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을 교회라고 그랬어요. 어떤 성도들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돼.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야 돼. 그 지시를 받아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신비로운 사건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교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왜 세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교회를 왜 세웠느냐 이것을 알면 성도들의 본질이 무엇이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또 이것을 알게 되면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을 알게 되고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교회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남편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그 이유, 그래서 교회를 세운 목적,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힐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는 것, 당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교회를 세운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목적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부인 교회가 그 앞에 설 때에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없는 거룩하고 흠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택하신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로 이미 결정해 버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미 아들로 정해놓고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역사 속에 우리를 내어보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기업을 함께 물려주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 목적,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나 교회를 창조한 목적이 같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해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아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창조 목적이고 그 창조 목적이 바로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일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다 지옥에 갔어요. 이들은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그들은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어요. 목사 노릇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목사 노릇하면서 권능도 행하고, 병도 고쳐주고, 예언도 하고, 축복도 해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야, 능력이 나타나네. 저런 능력의 종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저 사람이야말로 능력의 종이라고. 그런데 그들 다 지옥 갔단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교회를 세운 아버지의 뜻은 거룩함과 온전함에 있어요. 성도들에게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들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지, 귀신 쫓아내고 권능해가고 병 고치고 축복해주고 예언해주고,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지게 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웅장한 예배당을 짓는데 동참했다고 하나님 앞에 많은 점수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많은 선교에 동참하고 많은 구제와 봉사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점수 따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의 본질은 성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왔느냐,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였겠어요? 그들은 그러한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은 사도들이 한 사역하고 똑같은 사역을 했어요. 그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는 그런 길이 뭘까요? 그것은 그 사역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거룩을 챙겼어야 돼요. 그 사역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흠없는 자로 만들어 가야 되고, 그 사역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거룩한 자로 거룩함을 챙겼어야 되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능력의 종들은 자칫 잘못하면 거룩성이 없어져요. 목에 힘만 주고 남들이 존경하고 인정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있다가 다 지옥에 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고, 그래서 큰 건물과 학교를 지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교비 문제로 거룩성이 깨지고, 구제를 많이 하면서 그 열심히 특심이 되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큰 예배당 짓고 그 지음에서 고생하면서 싸우고 나중에는 갈라진다면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큰 일을 하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동기가 거룩함과 온전함에 있지 아니하면 그 일을 했어도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라는 것.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비유가 나오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는 실천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이것에 관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 행했어요. 집 지었어요. 모래 위에다가 지은 집 더 빨리 더 좋게 지을 수 있어요. 반석에다도 지은 집 있어요. 이들은 둘 다 집을 다 지었어요.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그거 집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반석이냐 모래냐 그 기초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기초를 두고 어떤 집을 지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비유예요. 다시 말하면 그 집을 짓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모티브 가지고 그것을 지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집 안 지었다고 야단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을 행했는데 집을 지었는데 그들은 그 집을 하나님의 뜻, 그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기독교는요, 무엇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동기로 행했느냐가 더 중요하고 바로 이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실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 온전하신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에 우리는 가게 됩니다. 믿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네. 그런데 그분의 온전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가려면 그분의 성품을 우리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속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 온전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지어져 가게 해서 그 교회인 우리를 하늘에 온전하신 아버지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거룩하게 만들어지도록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끌어갈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비록 우리는 이렇게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끌어갈 것을 미리 정해놓고 세상 만들고 그리고 이 역사 속에 오늘 우리를 이 시간 속에 보내주신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은 교훈이나 아니 교육이나 훈련이나 인내와 끈기로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돌을 닦아서 수양해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래요. TV를 보면 말이죠. 이 개가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 심부름을 잘해요. 야, 쓰레기통에 갖다 넣어. 그러면 갖다가 쓰레기통에 넣고요. 어떤 개는 심지어 그 시장까지 보고 와요. 시장. 네. 여러분, 개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 시장까지 보고 와요. 시장. 예. 여러분, 개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 시장까지 보고 와요. 시장. 예. 여러분, 개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 시장까지 보고 와요. 시장. 예. 여러분, 개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 시장까지 보고 와요. 시장. 여러분, 개가 그렇게
사람이 하는 그 흉내를 낸다고 사람 되나요? 원숭이를 보면은 원숭이 잘 훈련해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모습을 우리에게 구경시켜 주잖아요. 그렇다고 원숭이가 사람 되나요? 여러분, 훈련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서 그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냐?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거 훈련하고 인내와 끈기로 도 닦아서 참으면서 이렇게 예수님 흉내를 냈다고 예수님이 되느냐 말이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되려면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 그 생명에서 나오는 그 생명력으로 예수 닮은 작은 예수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육과 훈련과 세뇌 교육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마음을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훈련해서 교육시켜 가지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이 모든 인간들은 사탄으로부터 그 마음이 오염되었고 사탄의 도장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죽이고 다시 새 생명을 넣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품고 십자가에서 자기와 함께 죽고 자기와 함께 살려서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누워 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우리를 변화시키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믿으시죠? 이러한 예수의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양식이 필요하다고요. 그 양식을 사모하게 되고 그 양식을 자꾸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먹어요. 그 양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된다. 그게 뭡니까?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은 예수의 말씀이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을 갈급하게 되고 그 말씀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먹으면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셔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내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내 육신을 자꾸 절제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그런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양육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뇌교육 시켜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갈급하게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가를 찾자 헤매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자들이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을 몇 장 읽으십니까? 성도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사모해야 돼요. 교회에 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도 말씀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 주세요. 생명의 말씀만 주세요. 이런 소원들이 성도들에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꿀송이처럼 달다 그러는데 만일에 그런 꿀과 꿀송이처럼 달지 않으면 말이죠. 생명이 없거나 병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생명을 자꾸 먹어야 된다고요. 사모해야 되고 갈급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가짜일지 몰라요.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거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거울을 자꾸 보면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나의 모습들이 말씀으로 고쳐지고 깨끗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고 무엇이 되느냐입니다. doing이 아니고 being의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서 점수를 따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업적을 쌓는 데에는 하나님은 책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업적을 쌓는데 책망하지 않아요. 너 그거 왜 안 했느냐?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소홀히 되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미달이 될 때는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하나님은 별로 그거 관심이 없었어요. 옛날에 제가 목회를 할 때 보면 일 중심으로 목회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참 회개를 많이 해요. 일 중심으로 일하다 보니까 인격은 사라지고 마음에 막 앵거만 쌓이고 얼굴은 그냥 울그락불그락하고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마치 우리가 도와서 세계 복음화를 시키고 천국 가서 칭찬받으려고 했던 그런 것, 내 인격과는 상관없이 일을 했던 것 참 회개합니다. 본질은 그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거룩함을 챙기지 못하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흠이 생겼다면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연합선교를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서 그 일을 하다가 상처 주고 그 일을 하고 난 후에 서로 등지는 결과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일을 했어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드는 그런 것에 우리가 좀 더 새롭게 본질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좀 그런 본질을 찾고 이제는 보이는 것들 일 중심으로 큰 예배당을 짓고 많은 성도들이 있으면 성도들도 거기가 성공한 걸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 사람이 성공한 목사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 교회가 성공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물량주의 벗어나야 돼요. 좋은 교회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이 얼만큼 그의 삶 속에 그 몸에 배어 있느냐, 이게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참 칭찬을 해 주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에게 그렇게 고백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다.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칭찬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로부터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 거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가 거기서 나서서 예수님께 항변을 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건 예수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못 죽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제자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베드로의 이런 모습 많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성도의 도리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마치 묶이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네가 얼만큼 거룩하고 네가 얼만큼 흠이 없느냐,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지, 무엇을 해야 된다고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는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 하나님 일합니까? 너 다른 거 할 것 없다. 내가 보낸 예수만 잘 믿어라. 내가 보낸 예수 잘 알고 내가 보낸 예수를 참 아는 것이 영생이고 내가 보낸 예수를 너희들이 알고 제대로 믿는 것이 내 일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예수를 믿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어요. 나방이 말이죠. 나방이 밤에 보면은 불빛을 찾아갑니다. 불빛 찾아가면 나방이 죽습니다. 그런데도 나방의 본능이 불빛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참으로 알게 되면 나의 본능이 예수의 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무엇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은 예수만 잘 믿어라.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예수만 잘 믿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거룩함과 흠이 없는 자로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일하는 데 있지 않아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내 자신이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흠이 없고 점과 티가 없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 교회는 바로 이것을 사모하고 이런 교회로 되어질 때에, 그래서 내게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상에 나가게 될 때에 우리 기독교는 감소했던 그 모든 숫자들이, 그 상처받고 나갔던 그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